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 목소리가 많이 불편했지요. 아직도 목 감기가 낫지를 않아가지고 오늘도 영상 강의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도표는 여러분 늘 눈에 익숙합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통성경 7택으로 보고 있다. 7택.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9권. 그래서 7트랙에 20마당 그리고 52과. 자, 오늘은 20마당 가운데서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상 천녀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재건 공동체 10번째 마당으로 구약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에서는 27과 에스라 1장에서 4장 6장까지 그리고 학개서가랴 포함한 성전 재건 28과는 에서드의 파티 29과 에스라의 귀환 30과 느헤미야가 3차 귀환에서 성벽 재건 그리고 31과 고백과 침묵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27과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과 학개서가랴서를 포함하여 성전 재건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유대인 편에서는 귀한 조치요, 페르시아 쪽에서는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가지 주제인데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귀환,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학교의 건면, 서가랴의 격려, 성전 재건의 기쁨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예루살렘이죠. 주요 인물은 1차 귀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제사장 요수아 또 예수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학개서가랴 선지자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다리오 두 왕이 등장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개요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기록자 에스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라서를 구분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은 BC 536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하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이 BC 457년 에스라가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 경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3차 경로는 이 파사의 수사성에서 이렇게 먼 길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를 파사의 왕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때
파사의 왕들은 고레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스룹바벨 지도자 중심이 되어서 1차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던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 중단의 그 조서를 왕에게 올림으로, 다리오 왕이 올림으로 건축 중단이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데, 그때 다리오 왕 1세 때, 그리고 16년 만에 16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4년여 공사 끝에 20년 만에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완공. 이게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스가랴 학개서를 읽고, 그 다음에 5장 6장 이렇게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때는 말이죠, 아수에로 왕, 학명으로는 크세르크셔스라고 말하는데, 왕의 잔치에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으로 또 등극하고, 그리고는 불임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파사의 아수에로 왕이고 에스더서가 그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 재건하게 되고, 그 후에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대계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은 다시 귀환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귀환이고, 정복국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레반트 지역, 해 뜨는 쪽,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파견을 허락해 줍니다. 성전 재건토록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파견 역시 2차 파견 때 누가 오면 에스라가 오지요. 그래가지고 공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3차 파견, 느헤미야가 지도자 되어서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토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페르시아 입장, 파사왕의 입장에서는 이 해 뜨는 쪽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이요, 아울러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가 성취가 된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귀환하게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설이죠. 어떻게 이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감동시키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때 여러분,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한밤중에 기습 작전을 벌여서 그때 벨사살이 죽지 않습니까? 벨사살 죽을 때 이미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것을 보고 아무도 글을 읽지도 해석도 못할 때, 그때 다니엘을 기억하여 다니엘을, 이미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래서 글을 읽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극적으로 다니엘과 그리고 고레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도요, 바벨론을 침공할 때 이미 그 적국의 주요 인사들의 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만나서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 포로장을 70년 만에 끝날 것이고,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고, 그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를 감동시키며 그 다니엘을 통한 증거를 듣고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을 위한 파트너로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이 사용을 했고, 또 페르시아의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저들은 제국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줬기 때문에 특별히 고레스는 제국 경영 파트너로 유대 민족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거점 확보에 아주 걸맞는 민족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은 주종 관계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1차, 2차 포로, 그리고 성전 성벽은 전수하고 또 3차 포로를 통해서 집단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 고레스는 유대인과의 관계를 동업관계. 그래서 1차 파견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불임절 제정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2차 파견을 통해 지역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이때는 물론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교사회 안정을 시키고, 3차 파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킴으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세금을 여러분 거두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참 고레스가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투자와 성과를 살펴보면은 1차 귀환할 때 5,400점의 성전 기명 반환하여 유대 절기를 시작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유대 경제 활성화, 제국의 세금 정책이 성공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 설립을 허용하므로 유대 자치기구를 통한 사회 안정적인
식민지 운영이 가능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함으로 세계 상권 유입화, 그러니까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서 많은 세수를 발생케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연대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에스라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뭐냐? 바로 바빌론 포로 1차 귀환,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던 대적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는 파사왕에게 조서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서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건면합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이제 에스라 5장 6장에 보면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에스더스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가 한 79년 80년 가까이 공백이 있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스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10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2차 귀환해가지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대계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할 때 에스라서 1장 4장까지 읽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하나님은 학개서 스가랴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을 독려하고 비로소 에스라 5장 6장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는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해가지고 7장 10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표현했습니다만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역사순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1차 귀환 BC 537년,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이요 제사장 여호수아다. 주요 사역은 성전 재건이다. 인원은 49,857명이 돌아왔다. 그때 성전 재건 허락도 받고 성전 기명 5,400점도 발언받았다. 2차 기한은 약 80년 후에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고 율법을 교육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차 기한은 약 한 13년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성벽 재건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때 무너진 성전,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 그래서 회당을 세웁니다. 시나고게로 갑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공공예배 또 종교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그 장소를 회당장이 나오죠. 예. 유대 포로들은 살고 있는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이겨나갔고,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도 많이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은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째 중단되자 그 이유를 설명하며 재건 공동체를 격려하는 사역을 학계 스가랴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은 1장 4장까지 읽고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어 있는 것을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서 건면하고 격려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현재적 관심사로 적극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 그래서 나이든 행동주의자가 학계 선지자다. 비해서 스가랴는 격려 중심, 좀 추상적이고 멀리
되어질 일을 전개하고 미래적 관심사를 나타내면서 용기를 내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랴는 학계에 비해서 더 젊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위로,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어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자기 집 짓기에 그리고 자기 집을 꾸미기에 바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위로를 합니다. 학개서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 염려할 것 없이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위로의 메시지. 서가랴는 격려를 했습니다. 서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아서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스룹바벨 지도자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성전 건축 시작한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서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왜? 새 성전이 건축됨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요수아의 힘을 내어서 온 백성들이 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용감하게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서가랴서에는 그리스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서가랴서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가랴는 이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참 성전 대신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언입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쁨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의 그 기쁨을 열왕기상 8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화목제생 제물을 드렸으니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기쁨을 행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기쁨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성전 재건 시작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이므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는 대성통곡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 외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끝이 되었을 때 봉헌식을 하면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재건 공동체에 있어서 먼저 성전 건축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이방 나라 파사 제국의 입장에서는 투자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단번에 읽지만은 그러나 그 구조를 알 때 1장에서 4장까지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1장 4장 읽고 학계 스가랴서로 읽고 그들의 경례에 그들의 또한 공고에 힘입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된 것이 에스라서 5장 6장. 그리고는 이제 1차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귀한이 에스라 6장부터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오는데 에스라가 2차 귀한 지도자로 귀환하여 율법 교육을 합니다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같은 에스라서지만 여러분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약 79년 80년의 공백이 있고 그 가운데 파사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에스더 사건.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